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점이 있어.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18절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또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택한 자 속에서 22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씀이 주된 이 말씀이 돼 갖고 미련한 자, 거리낌을 받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 내가 안 되도록 주의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게 참 힘들죠. 내가 저것을 믿는다, 내가 저 사회를 믿는다, 저 직업을 믿는다, 저 직장을, 저 사람을 믿는다. 진짜 힘들어.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 남편 속을, 아내의 속을 누가 알겠냐고, 주변의 사람 속을 누가 알겠냐고. 참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저 사람은 지역이, 학력이, 하고 학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한 것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든 속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낫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나 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막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아이들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야, 너 공부 좀 하지 마라. 우리는 가난하니까 너 대학도 가지 말고 사생 가서 돈 벌어 그러면 길을 쉬고 공부를 한다니까. 참 그 희한하지. 사람이 이 땅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라면 죽어도 안 해. 하지 말라면 또 그걸 부주기 하려고 그래. 이 성경 자체가 이 기록된 말씀이 아마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이걸 찾으려고 하면 이게 보험물이 될 거야. 너무 흔하니까 이게 너무 말씀이 흔하니까 홍수를 일으키니까 내펀지. 이 말씀 속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막 학문을, 이거 빙산의 일각인, 이 성경의 빙산의 일각인 사람들이 써놓은, 또 믿음의 사람들도 주석이라고 써놓은 그러한 거 하나, 예수님의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그걸 갖고 써놓은 거, 그게 참이라고 막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야. 그 예수님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환난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그것을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이러한 것을 구원하시는 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려 하지를 않아. 그리고 다른 것을, 세상을 막 쫓아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세상을 막 쫓아 올라가는 것 같아. 끝도 없이 추락을 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쭉 보좌까지 영원한 것. 그런데 세상에는 그래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을 참 어리석게 보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주 안 믿는데도 잘 됐는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언젠가는 전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라도 심판 때 다 쓰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이 땅, 지금 저렇게 잘 되는데요, 잘 나가는데요, 뭐 부한데요, 건강한데요, 좋은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조금 있으면 다 풍지박살이 나고, 또 지금은 힘들고 2등 인생 가지만 예수를 잘 믿고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막 저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내일의 그러한 빛이, 내일의 희망이, 소망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서 이 땅에 눈물도 흘리지 말고, 고난도 좀 당하지도 말고, 무지하게 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 속에서는, 멸망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니야, 굉장히 머리가, IQ가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저렇게 똑똑한데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 가끔 나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잘 될까, 이런 사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뭐가 있어.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냥 착함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 22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막 그냥 자기 자리만, 돈만, 건강만, 이런 거 찾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끝난 것이, 그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서 끝났다, 너는 유업을 이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 끝났어. 네 아내도 끝났고 너도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그러잖아. 명년 이때에 네게 자녀가 있으리라. 그걸 믿냐고. 안 믿잖아. 그래서 사라도 웃었잖아.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 아이고 저 계집 중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좀 잘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니다, 너에게 그러한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두 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가만히 있다고 잡아주느냐? 그거는 아니지. 가만히 있는데 그걸 절대 그렇진 않지. 내가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적에 내가 지치고 또 힘들고 해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를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열리지가 않았어. 보여지지가 않아.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잖아. 그래서 사망이라 그러잖아. 그걸 왜 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가지, 그걸 왜 합니까? 돈을 벌러 가지. 그래서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골프 잘 쳐서 무슨 뭐 운동선수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골프 치러 가서 그냥 골프 공이 휙 돌아갔고 뭐 머리를 때렸대나 뭐 또 병원에 들어놓대나. 아이고 참.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잘됐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내가 이런다니까. 얼마든지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해도 돼. 언제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골프도 낚시도 등산도 여행도
더하시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지 마라. 10의 1조라는 게 있죠. 신앙에 10의 1조. 뭐 10의 1조 그러니까 뭐 돈 내라는 건지 아나 봐. 헌금하는 거 10의 왜곡해서 가리켜서 그래. 왜곡 잘못 알아서 그래. 10의 1조라는 것은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0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1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내가 이렇게 지금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내 이 건강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게 지혜를 주셨으니 내가 성경도 상고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10의 1조 내가 10분의 1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개를 가져왔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왜곡해서 돈만 갖고 얘기를 해. 물질만 갖고 얘기를 해. 시간의 11조, 내 삶의 11조,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면은 12조 해도 괜찮아. 12조 안 하면 돼. 10의 9조를 하면 어때? 하나님이 내게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 나는 내가 벌어야 되니까 일평생 벌어야, 자 비유로 이야기할게요. 일평생 벌어야 100억을 벌어. 내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갖고 한 1조를 벌었어. 100조를 벌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10의 9조를 하면 어때냐.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이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은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갖고 네팔이라는 나라가 풍지박살이 났어. 어디든지 정치하는 놈들이 썩으니까 그러는 거지. 풍지박살이 났어.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놈들을 다 내쫓고 나라를 구원하려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어. 없어. 곳간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나라를 다시 구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영상에서 보고 참 감사.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쓰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뭔들 안 주시겠냐고. 더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꽉꽉 눌러서 주시고. 이게 십자가야.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저 앞에 쇳덩어리를 세운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십자가야.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저것은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요만 해도 충분해. 우리가 얼마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 이걸 깨달으면 개벽을 하는 건데 다 모든 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그렇지 않아.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권세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도 행복도 그때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망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뭐 잘못된다든가 이거는 하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파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불행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돼. 또 가정이 잘못돼서도 더더욱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아침인가 언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 어린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고 트로트 막 이거 내고
그거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타락의 극치를 가는 거야. 시부터가 잘못됐어. 아니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살아야지. 동요도 부르고 그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전부 그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이야, 미친 나라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물론 어린아이가 흉내를 내지만은 진짜 우리 진짜 잘 살아야 된다니까. 아직 걔들은 돈 벌 나이가 아니야. 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갖다 앵벌이 하라고 내모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나 썩은 건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박수를 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걔는 더 잘하는. 걔 인생 뭐가 될까? 그 인생이 커서 뭐가 될까? 전부 불행한 자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장성해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서 유학 간다고 공부했는데 그건 미친놈이야. 공부는 일평생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니까. 너는 그 세상에 나와서 네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때서 뭐를 한다고 그러다 죽었대. 잘했다, 잘 되졌다 그러는 거지. 그거는. 아이, 참 미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시간과 때와 그러한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니까. 지금은 비가 오는 때에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산을 안 쓰고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안 입으면 감기 걸리잖아.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덥잖아. 그 기본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라니까. 성령 받을 때라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때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잘못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건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막 머리가 아파. 막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머리가 아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 피로가 막 일을 해서 피로 오는 게 이런 피로가 아니라 엄청난 피로가 온다니까. 막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성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지혜든 뭐 정치든 경제든 의술이든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다인 줄 알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사람의 그러한 이 세상의 이러한 위치를 저 깊은 곳까지도 통달해. 그 누가 알겠느냐? 그 2장에 그러잖아요. 9절 11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 내일 살 건지 죽을 건지 모른다니까. 그러면서도 천년만년 사는지 알고 그냥 뒤지처럼 그냥 모으려고 그러고 이런다니까. 모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많이 보려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많이 하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하느냐?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캡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보호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세상에다 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봐봐.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절대적인 보호를 하잖아. 아주 보호를 사자가 무슨 악한 짐승들이 물어볼까 봐 계속 어미가 클 때까지 보호를 하잖아. 근데 그놈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저 밖으로 나가 금방 물어가잖아. 우리 사람이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야지 밖으로 나가면 금방. 난 그래서 잘 됐다는 사람을 못 봤어.
간증하는 거 보면 옛날에 뭐 병 들었는데 죽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야.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하고 하나님의 택해서 하나님의 부르셔서 곱게 하우스 안에서, 캡슐 안에서, 주 안에서 곱게 아주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갖고 저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자꾸 눈을 돌려보냐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 나가면 미련해지는 거고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버립니까? 이용을 하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라니까. 마음껏 이용하라니까. 있는 거 다 뺏어와도 괜찮아. 다 뺏어와도 괜찮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라니까. 물질도 뺏어오시고 건강도 뺏어오시고 그 누구 건데? 다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그들이 뺏어간 거예요. 내가 어려서. 갈라디아서 말씀 그러잖아요. 어려서는 내가 청지기 아래 있었고 어려서는 내가 종과 다름이 없었고 그런데 내가 장성해 보니까 저건 우리 아버지 거였어.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었어. 그러면 아버지 거는 누가 그걸 갖는 거예요? 아들인 상속자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무지해서 잃어버린 것을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모시는데 내 아버지 것을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소유했어. 뺏어갔어. 근데 내가 장성했어. 보니까 저거 우리 아버지 거야. 찾아와야 되겠어. 잘했다. 박수를 쳐야 되겠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지. 다 찾아와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너를 잘 지명했다. 과연 내가 너를 잘 택했다.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복의 복을, 권세의 능력을, 어떠한 것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로 높아지는 것.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건강도 찾아오시고 잃어버렸던 물질도 찾아오시고 잃어버렸던 사람도 찾아오시고 또 잃어버렸던 나는 모르지만 각종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요. 회복 그래갖고 뭐 돈만 무슨 회복 이렇게 그런 무식한 그러한 단어 쓰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게 회복이야. 그러면 그게 힘이 있는 거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자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그자가 선포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그자가 행동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가는데 어디 안 되는데도 그가 가면 막 잘 돼야 돼. 그가 잘 되는데도 그가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재수 없는 사람. 오늘 식당에 가도 잘 되던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이 그가 가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건 재수 없는 사람이야. 걔는 회개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있잖아.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렇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주역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내 눈빛만 바라봐도 저 허경영이 같은 놈 지 눈을 바라보라는데 그 가짜고 성경을 인용한 가짜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고 이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안 되는데 저 높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자, 세상에도 씨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꽃씨도 있고 채소씨도 있고 뭐 나무
뭐 과실 맺는 씨가 있잖아. 그 씨를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그것이 언젠간 싹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씨가 떨어지면은, 씨가 떨어져 자란다니까. 세상에서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부가 잘못해갖고 씨를 돌 위에다가, 돌 밑에다가 이렇게 놔버렸어. 도저히 그 씨가 돌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 그 생명이 있으면 있잖아, 돌을 못 뚫으니까 옆으로 해서라도 나온다니까. 옆으로 해서도 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세상에 조롱거리로 살지만은, 세상이 나를 덮어놓은 것 같지만은,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올라가다 막혀. 사람들에게 막히고 세상께 막혀. 옆으로라도 삐져나와서 잘한다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 직업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삐져나가서 산다니까. 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걸 뚫으려고 일평생 이것을 뚫으려고 그러다 그 사람 죽었대. 아유, 그건 미련한 것이지. 아니 이걸 왜 뚫으려고 그래? 옆으로 나가면 되지. 왜 거기에 부닥치냐고. 문으로 들어와야지. 저 벽을 뚫고 들어오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꾸 그 안 되는 것만 쫓아가.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끊어. 한두 번 거면해도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끊으라니까.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끊어. 사람 엄청나게 많다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좋은 직업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직업 하나 바꾸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직업 하나 결국은 직업이라는 게 뭐요? 그 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종로로 타는 거 아니야? 그거 종로로 타는 거야. 그런데 그거 바꾸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지금은 세상도 깨어 있어. 옛날에는 한 직장을 가졌는데 지금은 한 직장 갖고 못 산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날아가는데 우리는 뭐냐고. 이 주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지. 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 돌이 나를 눌러도 옆으로 삐져서, 세상이 나를 눌러도 옆으로 삐져서 나올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뭐 다 거기에 부닥쳐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는 막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서, 남자는 말이다, 기회가 3번이 있는데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 그게 무슨 직업을, 아버지가 본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농경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으니까, 뭐 손에다가 기름 묻히는 직업을 가져야지 밥 먹고 산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공장 생활하고 뭐 자동차도 고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밥 먹고 산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눈높이에는 그게 맞았어. 지금 그거에 밥 굶어 죽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는 컴퓨터를 286부터 이렇게 도스 띄워서부터 배웠는데, 그때는 또 컴퓨터 학원도 있었어. 학원 얼마 전에 없어졌어. 학원이 다 있었어. 학원에 가서 그걸 배워야 돼. 지금 뭐 학원에 가서 배울 게 뭐 있어. 그냥 저기 공장에서 오면 그냥 북 뜯어갖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막 하잖아. 지금 뭐 핸드폰 뭐 어디 배워서 해?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알아. 착착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우리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핸드폰 좀 줘봐요. 톡을 하잖아 나한테. 아주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그것을 언제 배웠느냐? 근래에 배웠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 세상에 그냥 거기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그거 없어도 돼. 이전 것은 성경이 다 가르쳐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건강, 새로운 그러한 삶,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거야. 아비 본토집을 떠난다는 게 부모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떠나고 거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어디로 떠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게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했더니 저 절에서, 이 앞에 절에서 중이 왔었어. 며칠 전에 중이 와서 내가 옛날에 저 절에서 공부도 했고 절에서 목탁도 두들기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회심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나를 찾아왔어. 우리가 빛을 발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한 사람의 나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내용물이 틀려서 그런 거지. 우리 똑같아. 여기 앉아 있는데 가난이 들어가면 가난 사람이 되고 거고, 부한 영이 들어가면 부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사랑하라 그러잖아, 구제하라 그러잖아, 헌신하라 그러잖아, 충성하라고 성경은 계속 이래게. 이것을 이 석판에 새긴 것을 우리의 돌비에다가 새겨주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석판에 새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 백날 읽으면 뭐래? 이 기록된 말씀을 백날 알면 뭘 하냐고. 한 군데도 써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매일 하면 뭐라냐고. 이 머리에다 잔뜩 넣으면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보면 이거하고 내가 학교 교육한 거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것이 세상 방법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난하면 일을 하고, 병들으면 의사한테 가서 몸을 고치고, 이게 맞는 거라니까. 이게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은 매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만 갖고 일평생,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시골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대를 이어서 고생에다가 어느 사람이 깨우쳐갖고 나는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겠다 이래갖고 예수를 믿어갖고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 내가 살아온 거,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내가 가난하면 내 자녀도 가난해. 내가 병들으면 내 자녀도 병들어. 세상에는 걸 유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 1000만 대까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 뭐 돈이 들어가, 세상에서는 그만큼 헬래봐 돈이 천문학적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에 되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1000만 대까지 그러한 평안을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치가, 경제가, 뭐 사람이 이래요. 맞습니다. 그놈의 새끼들은 변하지 않아. 절대 안 변한다니까. 그럼 변할 건 누구냐?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 우리 아내가 좀 변해서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아내가 좀 변해서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고, 우리 남편이 변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런 짓만 하러. 아유, 그럼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하는 게 빠르다니까. 상대방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 어떤 놈은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치료 좀 받으세요. 난 니들한테 치료 받을 거 없다. 그냥 맞지 못해서 민망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무슨 치료를 받아.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좀 하면 다 시진핑이는 자기가 다 뭐 만들고 뭐 고치고 이랬다고 뻥도 우라지게 들까 이 새끼들. 아이고. 아니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뭔 사람은 안 만나봤겠어. 뭔 일은 한다음에 뭔 사람은 안 만나봤겠어. 꼴값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꼴값을 싼다 이놈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 속을 다 아는 거예요. 뭘 내가 가졌어요 있어요. 우리 집이 금송아지가 몇 개, 금송아지가 몇 개고 네가 가진 놈이 여길 왜 와? 꼴값을 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느냐? 아니야. 때를 기다려줘서 그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한 것을 익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걸 깨우쳐.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진핑을 고쳤던지 트럼프를 고쳤던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걸 자랑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자랑할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주님 자랑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앞으로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 그러면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믿고 진짜로 한 사람은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잖아.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숙여진다 그러잖아. 그런 단어 쓰지도 않아. 그런 말 하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잖아.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살았어. 그런데 요셉이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지? 막 종노릇하고 심부름꾼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았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풀 사람이 없어. 누구를 찾아? 그때 때가 되니까 요셉이 좀 불러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냥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가만히 기다려. 때를 기다려가지고 꽃이 그냥 익지도 않은 열매를 막 주인이 따겠다고, 익지도 않은 그 열매 따서 뭘 할 건데, 먹지도 못하는데 딴다니까. 그게 앵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보면서 환경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앵두가 열려. 어느 사람은 파란 거에 따는 사람이 있어. 어느 거에 조금 붉으스르면 따는 사람이 있어. 어느 사람은 완전히 익어서 따는 사람이 있어. 나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저 새들만도 못하다. 조리도 있잖아. 익지 않았을 땐 절대 안 따먹어. 다 익으면은 따먹어. 근데 그게 안 보여. 이렇게 그 입에 가려서 안 보여. 그 새들이 얼마나 약은지 알아? 밑에 와서 매달려 갖고 이렇게 먹어서 따먹어.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인간만 이렇게 무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너무너무 무지해. 아니 뭐 그런 것을 먹고 안 먹고 따고 안 따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저렇게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뻔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라니까.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4장에 이렇게 보면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선생은 엄청 많아.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하고 선생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줘. 아버지가 안 해줘도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한테로 가? 자식한테로 가는 거야. 아들한테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상속이 누구한테로 오느냐?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어디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랬더만 모세가 저기 죽기 전에 이렇게 죽음의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디까지 봤나?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주잖아요.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이에요. 어느 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의 그러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점으로 보면 하늘과 땅 아래가 다 가나안 땅이야.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할 적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 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한 뭐 항공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는 땅만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든 것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저 우주까지 올라가잖아. 대기권도 벗어나잖아. 거기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럼 못 올라가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진 만큼, 내가 바뀌어진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야.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 내가 어느 그냥 선생으로부터 교수로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아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야 거저 값없이 우리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우리 학원비를 우리의 그런 교육비를 다 지불했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은혜로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이 안에서 돈도 벌고 사업도 잘하고 또 뭐도 할까? 나는 모르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는 거, 직장을 갖는다는 거, 사업을 한다는 거,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 열매가 뭐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물질 아니에요.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밤낮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건데 다가 어느 사람은 이쪽에서 어느 사람은 저쪽에서 그걸 종합해서 주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해서 그러한 것을 부를 축적한다든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든가 그럼 내가 만족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자가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만족하는 자가 있어. 나는 후자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세상보다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지혜를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은데요. 나라도 이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그거 좋아하지 말라니까. 그놈들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다 쓴다니까. 볼기짝을 내놓는데 성경에 40대를 때리지 말고 40대 밑을 때리라 그러는데 40대에 플러스를 때려버린다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들 삶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도가 있어. 세상에서도 도가 있잖아. 돌을 닦았다 그러잖아. 그놈들 돌을 닦았다고. 저 뭐 이방 사람들도 돌을 닦아서 앞에 십자가를 친다 그러잖아. 그리고 부처가 어딨냐? 네 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돌덩어리를 내 속에다 그러면 그거 암 걸려서 죽어. 근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는 그 순간 개벽하는 거예요. 개벽. 모든 것에 이제는 우리는 종처럼 살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요 왕.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왕이라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배운 걸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우리 어머니가 이맘때 이렇게 추수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키질이라고 있어. 키 까부르는 거기다 알곡을 넣고 막 까불러. 우리 어머니는 박사 학위를 줘도 부족함이 없어. 서울대 교수도 그런 거 못해요. 나 그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머니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보니까 한번 막히니까 뭐 알곡이든 가라지든 다 나가버려. 야 이리 내라.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싹 해면 알곡 한 개도 안 나가. 키질을 하면 가라지만 다 밖으로 날라가. 참 희한하대고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거 어떻게 그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지. 수년을 그렇게 해서 그게 된 거겠지. 근데 안 나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뭔가 봤어. 돌멩이야 돌멩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알곡인지 알았더니 돌멩이야. 이런 것이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자가 나는 없는 것 같아. 그건 누군 모릅니까?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키질을 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바람이 불어. 그때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
근데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려. 가라지 날아가라고 그 기지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 날아가라고 그 태풍이 부는 거예요. 가라지 날아가라고 그런 환란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그때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하게 쓴다니까. 근데 거기서도 안 나가는 게 있어. 저거 알고기겠지? 아니요. 왜 안 나? 다 그걸 일일이 고르더라고. 돌멩이야, 돌멩이. 돌멩이는 안 나가. 알곡처럼 흉내만 내는 거야. 걔는 손으로 집어내야 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정교하고 정확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돼야 되냐? 꽃도 펴야 되고 열매도 맺어져야 되고 그러한 알곡이 익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는 분별의 영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이 불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믿음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